우리가 처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결혼하셨을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은 대부분의 부부들은 아마 서로를 향해서 사랑 그윽한, 사랑 가득한 얼굴을 가지면서 이런 대화를 아마 나누셨을 겁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나는 당신만 평생도록 사랑하고 쫓아가고 따라갈 겁니다. 이런 닭살스러운 이야기를 나눌 때면은 상대방의 단점도 좋아 보이죠. 멋있어 보입니다.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부족한 모습도 더 아름다워 보이기도 해요. 그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행복하고 만족하셨을 겁니다. 그런 달콤한 관계 속에서 그는 내 남편이 되었고 그녀는 내 아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어떠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때처럼 처음 만났을 그 순간처럼 지금도 마음이 막 설레고 달콤하고 행복하고 그러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님들의 가정이, 부부의 관계가 그 행복과 그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차고도 넘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야 정말 좋겠죠. 그렇다면야. 하지만 참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가장 나에게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이 결혼과 가정의 연구 기관으로 Institute for Family Studies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결혼했던 이 부부들 역시 결혼 초기에는 배우자를 향한 마음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했겠죠. 그러니까 결혼했겠죠.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만족도는 점점 더 떨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 가운데서 가장 큰 이유 1등은요, 서로에 대한 기대가 충돌했기 때문이다. 서로의 기대가 충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죽을 만큼 일하고 있는데 당신은 나를 존중해 주지 않아? 라고 하는 남편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요, 나는 지금 돈보다 내 마음을 공감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남편의 마음이 더 소중한 거예요. 이런 기대가 서로가 충돌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관계잖아요. 피할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외나무 다리에서 충돌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기대가 당신의 기대보다도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내 기대를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던 내 배우자와 갈등이 시작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통계청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내용과도 굉장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부부 갈등의 주요 원인도 역시 성격 차이, 소통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와 같은 기대가 충돌되는, 서로의 기대가 양보 없는 외나무 다리에서 충돌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가정의 부부의 갈등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한때는 나는 이 사람이 아니면은 죽을 것 같이 내 마음이 고통스러웠는데, 그랬었는데 이제는 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자꾸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한다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상 숭배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여기 우상이 있어요. 우상 신전이 있으면 앞에 제단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 우상 제사는요, 우상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음란한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죄들보다도 이 우상 숭배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셨고, 절대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에베소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음란한 문화, 음란한 분위기가 차고도 넘치는 도시가 에베소였고, 자연스럽게 가정의 질서가 너무 많이 무너져 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가 됩니다. 그 에베소 도시를 살아가고 있었던 아내들은, 여인들은 별로 인격적인 존중을 받지 못했어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억압받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죄, 세상의 이기심, 사람의 교만함이 가득한 환경 속에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도전을 합니다. 성경적이고 하나님 마음의 하나가 되는 건강한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안에서 이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었잖아요. 두 사람이, 남편 아내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가는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생각과 이 두 사람의 뜻만으로 그 인생을 달려가는 것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부부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믿음 공동체가 바로 부부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곧 우리 부부의 주인도 당신과 내가 아닌 거예요. 이 부부 관계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좋아서, 저 사람은 내가 좋아서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 부부의 인생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부부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부부가, 그러니까 성경적인 부부, 하나님의 마음의 하나가 되는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과도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부부 안에도 이루어지기에 순종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고 하나님 마음의 하나가 되어지는 부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하나님을 믿는 부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부부가 하나님을 믿는 부부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더더욱이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요. 교회와 예수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가 함께 바라보고 서로가 함께 이해를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음란하고 그 남성 중심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남녀 간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누구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진짜 크리스천이라면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부부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게 성경적인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하나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주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부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 말씀은 먼저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것과도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은 증거합니다. 곧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편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자격, 남편의 노력, 남편의 능력, 남편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듯이 아내를 향한 희생이에요. 아내를 향한 헌신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 뭐라고요? 희생과 사랑. 이게 바로 성경적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많은 사람들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의 권위, 남편의 자격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자들은 권위가 있는 거구나, 남자들은 이 말에 힘을 얻으려고 해요, 또 아내들은 이 말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한 절만 읽으면 안 돼요.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보고 내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좌절하면 더더욱이나 안 돼요. 성경은 문맥 가운데서,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서 5장 말씀에만도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라면은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남편이 가져야 되는 권위와 능력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권리를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남편에게 그런 권리 주신 적 없어요. 오히려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남편의 희생이요, 남편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집중을 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내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과도 같은 희생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교회를 사랑하시잖아요. 교회를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던져서 교회를 품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된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주신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할 만한, 볼 만한 무언가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니요. 죄인이었잖아요. 우리 죄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했어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싫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인된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온전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희생의 방법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 희생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바로 이 모습과도 같이 예수님이 먼저 본이 되어주신 바로 그 희생의 사랑으로, 헌신의 사랑으로 복음이 되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남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복음이 되어주신 것과 같이 남편들아, 남편의 아내들, 너희의 아내들을 향해서 복음이 되어라. 남편에게 먼저 복음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은 도전을 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남편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아내를 희생하고 여러분들의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며 복음이 되는 그 삶에 모범적으로 살고 있으시죠? 왜 웃기만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는 사람이 이기심이 있습니다. 사람의 교만함이 있어요. 이게 죄성이에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아내들에게서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방식대로 아내를 바꾸려고 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아내를 향한 너의 사랑에는 과연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예수님을 닮은 복음이 묻어 있느냐?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사랑을 내 마음에 품어서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는 남편은요, 때로는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발걸음과 내 의지와 내 욕심이 더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런 내 생각과 죄된 나의 감정을 가지고 아내에게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품어서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복음이 되어서 이 가정의 가장이 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내에게 사과를 할 줄 아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하게 기도할 줄 아는 남편이 되는 겁니다. 본문의 28절 말씀 제가 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내 자신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죠. 몸이 피곤하면 쉽니다. 마음이 답답하면 어떻게든지 그 스트레스를 풀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너를 돌보는 것과도 같이 너는 너의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품으라. 곧 하나님의 마음의 하나가 되는 성경적인 남편의 사랑,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헌신입니다. 희생이에요. 돌봄이고 책임지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해. 조건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과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이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겠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남편은 아내가 나의 조건에 만족이 되었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믿음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의 본이 남편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가지고 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브래드 위너, 돈 벌어와서 가장이 아니라요, 믿음의 본이 되어지니까 가장, 이 남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남편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이 부부 관계 중에서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내를 향한 헌신과 희생이 사랑의 방법이다 말씀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아내들을 향해서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복종은요, 억압, 강요 이런 복종이 아니에요.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남편을 신뢰함으로 존중하라. 남편을 신뢰함으로 존중하는 것이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들, 이 22절 말씀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느끼시는 우리 아내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종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강요, 억압, 지배 이런 단어를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복종은요, 억압하고 지배하는 그런 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헬라어 원어 성경입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이 번역본이죠.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휘포타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휘포타소. 이 휘포타소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떠한 질서 안에 나를 두는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질서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모양이 바로 이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 휘포타소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질서라고 하는 단어가 이 휘포타소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헬라어 단어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가 때로는 군대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 안에서의 협력,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의 존중,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의 신뢰를 강조할 때 훨씬 더 이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종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복종, 억압, 강요, 지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의 신뢰, 존중을 복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복종이요, 이 복종을 우리가 억압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헬라어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가 22절에 안 적혀 있어요. 우리가 복종이라고 읽어내는 이 단어가 22절에는 기록이 안 돼 있다고요. 똑같은 단어가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1절을 쓸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종이라고 할 수 있는 휘포타소를 여기에서 사용했어요. 그리고 헬라어의 구조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한 문장을 쓸 때 동사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동사가 문장 안에는 한국말에는 반드시 한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의 구조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동사 하나를 가지고 두 문장에서 공유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휘포타소,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피차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21절에서 사용되고 있으면서 그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22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22절에 나오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내들아 남편과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신뢰하라. 그게 아내들을 향한 사랑의 방법이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옳은 해석이에요. 그게 더 옳은 번역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부 가운데서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지, 누가 더 존귀한 사람이고 누구 말이 더 옳은지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의 역할과 질서를 말하는 것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믿음의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두신 거예요.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을 향한 신뢰와 남편을 향한 존중을 당신이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이에요. 복종하고는 좀 달라요. 복종이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남편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남편을 향한 전적인 존중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신뢰함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아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남편을 막 세워주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난 남자들 중에서 최고야.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갖다 붙이면서 two thumbs up 한번 해줘 보세요. 남자들은 단순해요. 남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고요. 내 앞에서 투덤을 올려 놓는 이 아내를 향해서 어떻게 아내를 사랑한다고요? 희생과 헌신으로 지가 죽는지도 모르고 아내를 사랑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가 되어지는 믿음의 건강한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결혼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지금 딱 이런 대답이 나와요. 10 중에 8, 9명은요 그렇게 대답해요. 내 여자친구가 이뻐서. 그리고 자매들한테 물어보면은 이 남자친구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통해서 내 만족을 채우려고 결혼하는 겁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나의 기대치를 완성하려고 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배우자에 대한 기대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그 만족감이 어떻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설교의 초반에서도 함께 보았잖아요. 왜냐하면 배우자를 향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관계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서 그 기대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충돌되었을 때 내 기대가 더 중요한 거야 라고 큰 소리를 치는 순간에 그 부부에게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갈등은요, 내 배우자를 통해서 내 만족을 채우려고 했던 잘못된 목적에서부터 이런 모양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부부 관계, 성경적인 결혼의 목적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적인 결혼의 목적, 부부의 목적은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을 나부터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그러니까 거룩함이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마음에 하나가 되는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 배우자를 통해서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족감을 갖는 거, 내가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는 거, 그게 성경적인 결혼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를 바라볼 때에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잘 소화가 되지 않는 부분들, 여러분들 만날 때가 있잖아요. 없으십니까? 저만 맨날 잔소리 듣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있잖아요. 왜 없는 척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자꾸 내 마음에 소화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걸려있는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이것들이 내 안에서 화가 되고 내 안에서 막 분노가 되어지는 바로 그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용서하시고 그것까지도 품어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내지 못한 나의 모난 부분이 여러분들의 모난 부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닮지 않은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배우자를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모난 부분, 내가 깎여야 되는 부분, 내가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그것을 계속해서 예수님 닮도록 우리를 깎아 나가고 우리를 닮아 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우자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게 거룩해지는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결혼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가 되는 건강한 부부 관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부부는요, 누가 더 옳은지 따지고 이겨내는 관계가 부부가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욕심으로 끊임없이 내 배우자를 고치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내 배우자를 고치려고 해요.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배우자는 고통을 받아요. 절망해요. 분노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 배우자가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내가 없어서 그래요. 해줄 수 있으면 일찌감치 다 해줬죠. 들어줬죠. 근데 내가 그게 안 되니까 절망을 해요. 분노해요. 참으로 우리 인생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신 예수님, 그 한 분만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부부의 어려움이 있고 우리 모든 부부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환경의 문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요. 예수님하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 배우자의 관계 가운데서 드러나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원망을 쏟아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사람을 주셨습니까?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만 되는 겁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 버리게 돼요. 눈이 바뀌어요. 이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바로 그 순간에 오늘 말씀에서도 나눈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던져서 사랑을 하게 되는 거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끝까지 남편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남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남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신뢰하면서 존중하면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건강한 부부는요, 서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함께 순종하는 부부, 예수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부부, 이러한 가정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가정에 사랑이 깊어지고 관계가 든든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우리 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둘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있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곳을 나도 멀리합니다. 그 귀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수와도 같이 쏟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소망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특별히 부부의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